느헤미야 3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예리야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에리야의 아들 무술라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리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문장세 할리야의 아들 무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현품장사 하나냐니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산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압의 아들 하스비 한 문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이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동문은 베타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과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바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옷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가회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서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삭대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지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베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동쪽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람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음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그 다음은 금장색 말리가가 한밑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리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몇 명인지 기록되지 모를 포로들을 이끌고 3차 귀환하게 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그래서 그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3장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그리고 몇 명의 리더자들의 이름을 딱 앞에 언급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다 완공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할 수 있음에도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에 그 다음은 2절 중간에 보면 그 다음은 4절도 그 다음 5절은 그 다음 7절도 그 다음 그 다음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냥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있어요. 가문별로. 이게 왜 이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너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죠. 나 살아야 나오느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동시에 보기도 하시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면서 또한 동시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꼼꼼하게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청월함교회 빔 프로젝트는 누가 했고 저 주방 타일 공사 깰 때 망치 들고 누가 깼으며 그리고 이 의자는 누가 했으며 식사는 누가 담당했으며 청소는 누가 했고 이번 저희 테이블에 누가 찬조했으며 하나님께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에 이른 그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해도 누가 굳이 주목하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되게 낙심하기 쉽거든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시겠구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저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또한 여기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봅시다. 민수기 7장 보시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죠? 7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이제 항목이 12절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 그 다음에 18절에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쭉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 이름만 바뀌지 재물의 숫자나 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모세는 이하 동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하 동문으로 보지 않으시나. 참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는다 싶어요. 진성이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상장을 수여할 때나 사람이 앞에 많이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예식의 흐름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누구 이하 동문, 내용은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 3장 그리고 민수기 7장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전심으로 대하고 중심을 다해 찾는 자를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 놓을 수 없죠. 우리의 온 매무새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크든 그 일이 작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그것이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0장의 이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조금 계속 이어서 보면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입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요. 그래서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 물고기 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문 근처에 어물전 즉 어물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방벽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3절 중간 이후에 나온 것처럼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마무리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완주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다. 그러나 누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 이거를 보통 해석을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귀족들은 이 거룩한 성벽 재건의 공사에 어떤 일도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담하지 않은 사람 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팁,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귀족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말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죠. 1절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의 제사장도 그 공사에 함께 분담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공사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죠. 몸을 쓴다는 건 땀을 흘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고아 사람들은 참석했으나 분담했으나 귀족층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땀 흘리지 않았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지. 근데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고요.
몫으로 열심히 일하셨고요. 갈릴리 지방을 부지런히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땀 흘리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일체 공사비도 지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전혀 그 일에 동역하지 않았다.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 요즘은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관망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저 멀리 이역만리에 있는 고국의 소식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행인이요 관망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은 그 귀족들의 명단에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그랬고, 오늘 여기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행인도 아니요 관망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훤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에 한 가지죠.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임했던 촛대를 옮기시죠. 되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어떤 일이든 조금 불리해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청월한 교우들이 다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그래요. 금장색, 향품 장사. 금장색이라는 것은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금장색이라면 이 당시 어떤 사람이 보통 금장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금으로 만들까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옛날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였어요? 우상이죠.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장 화려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어디에 사용했나요? 성벽 재건하고 거기를 조각하는 데 사용했죠. 또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하였대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지요? 자,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장사꾼, 그 다음에 금, 공예가, 그리고 이방 사람인 여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진 것으로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성경책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크기입니다. 52일 만에.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죠. 왜요? 그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온 교우가 그 일에 다 몰려든 겁니다. 나도 하자. 하다못해 아픈 사람은
휠체어 끌고 나와서 행주지지라도 한 거겠지요. 그죠? 그 공동체가 재건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시고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셔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만약 일부에 의해서 이 교회가 계속 운영되고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청원함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